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해 설교는 한 주라도 빠지면 좀 흐름이 여러분 잘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일이 있어서 예배 못 오는 분은 우리 남기 형제가 너무 열심히 본문을 잘 설교를 잘 올려놓고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이 3장에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갇힌 자 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에 나오죠. 바울은 지금 갇힌 자예요. 즉 옥중에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당당하죠.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당당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인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또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즉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자기가 전했던 예수님의 비밀을 이제 또 이야기하죠. 앞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계시로, 계시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것, 덮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미 간단히 기록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이미 그 비밀이 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때 은수가 있으면 빨리 대답할 텐데 아쉽습니다. 자, 그 비밀은 이런 것이었죠.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세 사람이 되었어. 한 교회를 이루었어.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또 심지어는 더 놀라운 비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만물들이 하나님 처음에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끼어져 있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관계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또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겠죠. 부활은 이미 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그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 세상 만물이, 심지어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의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의 키, 중심,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만물이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걸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비밀입니까? 아무에게나 알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도 이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선지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선지자란 말이 나올 때 구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순서가 사도보다 선지자가 먼저 나오죠. 신약에 사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려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 시대에도 예언자, 사역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말한 거예요. 즉 사도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알려졌는데 과거 세대,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요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방인에게 요나를 보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 이런 개념들은 많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성도들도 잘 몰랐던 비밀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초와 고난을 당하지만 괜찮다. 뭐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비밀을 복음이란 단어로 바꿔서 다시 설명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복음이다. 여러분 교회 가면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바로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함께죠. 함께. 함께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제는 함께,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들만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위, 축복, 모든 유산, 상속, 엄청난 영적 부요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너희들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었다.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내가 이걸 깨달아서 지금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이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함께 지체가 되고요. 하나가 되었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유대인의 조상으로 삼고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어야 해당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뭐 하게 됐다고요? 함께 누리게 됐다. 그걸 엄청난 비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 유산을 받는다. 이거 엄청난 거죠.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친척들 때문에 내가 참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물질을 받게 된다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몇 년 전에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피카소의 유산을 상속받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피카소가 조금 이렇게 여성에 대한 편력이 심했죠. 피카소에게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피카소가 좀 많이 가까웠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도라 마르라는 여인입니다. 이 도라 마르는 9년 동안 피카소와 함께 살았어요. 오래 산 겁니다. 피카소가 좀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래서 도라 마르가 이 사람이 피카소에게 되게 대단히 미술적인 그림에 영감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울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 피카소의 그림이 바로 이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여자 얼굴을 묘사한 거예요. 아, 그리고 피카소 작품 중에 그 게르니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것도 이 여자에게 영감을 좀 받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이 피카소가 이 여자에게 그림을 여러 점 주었어요. 자기 그림을. 이 여자가 이 그림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카소도 죽고 이 여자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 여자도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놀라운 것은 한 점도 팔지 않았대요. 그래서 피카소의 뭐 스케치 작품, 그림 한 100여 점이 있었답니다. 이걸 여자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여자분이 죽게 됩니다. 1997년도에 죽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피카소와 이제 사별하고 난 뒤에 이별인지 사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자분이 홀로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혼자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 그림이
가격을 계산하니까 450억 정도.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이제 줘야 되는 거야, 유산으로. 근데 없는 거야. 여자는 독신이고, 뭐 혼자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척을 찾는 엄청난 지금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몇 군데 그런 에이전시에서 이 여자의 친척을 찾아라 하고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몇 군데서 막 덤벼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친척을 찾아서 유산을 넘겨주면 자기도 몇 프로 먹거든. 찾아내는 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탐정 거의 소설 나오듯이 막 엄청나게 막 추적하고 해가지고 저 멀리 어느 시골 구석에 있는 완전히 그냥 이 여자의 존재도 잘 모르는 한 친척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드디어 먼저 발견한, 같이 막 추적했는데 한 팀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 친척에게 이 450억을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몇 프로를 먹었겠죠. 근데 이 친척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계세요 하더니 당신이 누구누구의 도라말의 아주 먼 사돈의 팔촌의 친척입니다. 너무 잘 됐네요 하면서 돈을 갑자기 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걸 보고 뭐래요? 대박이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돈이 막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영적인 영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사람 너무 부럽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이방인이었다가 진짜 우리는 유대인의 사돈의 팔촌의 먼 친척인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원래 유산은 누가 죽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확 찾아내셔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막 찾아내가지고 너희들도 이 유산에 참여할 수 있다, 엄청난 유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소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이죠, 대박. 이 450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요, 그분은 450억 받아도 평생 그거 쓰다가 못 죽겠죠. 나이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뭐 차 몇 대 굴리다가 그냥 좋은 집에 살다가 또 죽어버리면 그거 끝이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엄청난 유산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유산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유산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의 자녀가 되든지, 친척이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부인이 되든지. 남편의 유산을 부인이 물려줬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신부가 되었잖아. 우리는 이중으로 우리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존 트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17세기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상속자와 결혼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라.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성경 안 보니까, 설교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막 몰려들겠죠, 교회로. 교회 좁아서 안 되죠, 이 교회. 좁아서 안 됩니다. 막 다 몰려들겠죠. 왜냐면 자기도 그런 상속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값싸게 안 하기 위해서 비밀로 숨겨두신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 정말 진실의 마음으로 나온 사람만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 그냥 막 공개 안 하시고 비밀스럽게 숨겨두시고,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막 수백억, 수천억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알고 싶었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었어. 인생의 의미를, 답을 찾고 싶었어. 나왔는데 왔다가 로또를 맞은 거죠. 대박이 터진 거죠. 왜냐하면 이 유산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함께 상속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복음의 비밀,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면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억을 상속받았다, 400억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함께 나누게 되면 좀 손해죠.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몫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도 파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나누어도 남아요. 할렐루야.
너무 엄청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주를 만든 거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끝이 없죠, 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적 유산은 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요. 또 나누는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 할렐루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서 내 유산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요. 아멘?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상급에 따라서 유산이 달라지거든요.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그 유산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산을 알게 됐으면 나누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열심히 전한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사랑꾼 이런 말도 있지만 복음의 일꾼, 여러분 사랑꾼보다 더 좋은 게 일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은 그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럽게 이야기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걸 부담이나 사명을 하나의 어떤 부담스러운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두 가지 은혜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알게 된 은혜. 아멘. 복음을 몰랐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예수님이 완전히 이단 사기꾼이라 생각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됐죠. 예수님이 이단 사기꾼이 아니고 부활하신, 죽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와, 그래서 이거 은혜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은혜. 이것도 자기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런 것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자가 되고 교회를 막 진멸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 복음을 전할 자격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셨대요. 아무나 자격 안 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일할 자격 줍니까? 여러분 취업하는 것도 아무나 뽑아줍니까? 마음에 들어야 사장이 뽑아주죠. 뽑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나쁜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일꾼으로 뽑아주셨다.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은혜다. 아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줄 거 놓으세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 지극히 작다는 것 자체가 비교급인데 이거보다 비교급의 최상급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최고의 작은 나. 바울이 가끔씩 이렇게 소개한 경우가 있죠. 지극히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보다 더 낮추어서 설명합니다.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많잖아, 이 세상에. 성도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성도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진짜 수준 낮은 제일 작은 성도보다 자기가 더 작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낮춤이죠. 왜 이렇게 낮췄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바울이 좀 자존감이 없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인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진멸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은커녕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집어넣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역자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너무너무 정말 부족한 존재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너무 낮은 자기의 어떤 그 겸손이죠, 겸손.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난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참 겸손하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게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정도 되는 기간인 줄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끝나고 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회를 한 지 벌써 한 30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천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도 바울의 그 열정과 겸손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받아가 막 겸손하다가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사람이 금방 져지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것 같이, 자기가 또 그러다 보면 또 지위도 얻게 되죠. 그럼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그 지위가 사도라는 지위도 대단하잖아요.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기 쉽잖아요. 내가 누군데. 예? 요즘 뭐 국회의원이나 배지 하나만 달아도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말 놀라운 게 이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은 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매도 많이 맞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막 파선해서 막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번 굶고 굶주리고 그죠? 여러 번 막 정말 감옥살이하고. 그럼 뭐 자기는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고 수고했고 나는 정말 빛나는 훈장을 지닌 그런 대단한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겸손해요. 자기의 처음에 자기 모습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끝까지 순수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귀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 가운데 뭐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하거나 하면서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죠? 얼마나 참 이렇게 뭔가 된 듯이 이렇게 교만한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귀한 모습이죠. 근데 바울이 참 놀라운 건요, 자기는 한없이 낮추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한없이 높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정말로 낮은 자이고 정말로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요함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한없이 높입니다. 한없이 높이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만물을 통일하는 비밀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다 갑자기 교회로 넘어가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교회가 이제 바톤을 받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하다 얼마 후에 순교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을 내놓았어요. 순교당했죠. 바울이 아는 거죠. 이 복음을 자기가 계속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뭘 했어요?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거기서 당회장 되고 거의 막 3,000명, 5,000명 돼가 막 사람이 많이 받고 자가용 굴리고 이러면 되게 편하게 인생을 목회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바울은 교회 조금 된다 싶으면 막 사람 훈련시키고 사역자 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거기 가면 또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울 막 미워서 사람들이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고 그런 데 가서 또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래서 한 2년쯤 해가 또 막 두라노 서운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 키워내면 제자 키우면 너희들에게 이걸 맡긴다고 또 다른 곳에 갑니다. 와, 정말 대단한 거죠. 아마 그래서 바울이 독신이었지 않았을까. 결혼해서 가정했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세운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교회잖아요. 아멘? 우리 별처럼 빛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죠. 뭐요? 바울이 했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이 했던 거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우리도 뭐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요? 바울과 같은 사명자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명자다. 왜냐?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 우리 한국 코리안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받으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 못 누리니까. 알면 깨달으면 이 영적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교회가요. 이 복음의 이방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 놀라운 것을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좀 전에 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 통치자와 권세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의미한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이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다른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때는 어김없이 천사보다는 악한 영을 뜻합니다. 나중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이게 악한 영에게 왜 이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면은 용용 죽겠지죠. 용용 죽겠지. 그게 뭐냐면은 이것들아, 약한 영들아, 이거 봐라. 하나님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 거다. 너희들은 결국은 패배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만물을 통일할 거다. 그때 너희들은 전부 다 결박당해 지옥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죠, 선포.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거 문구 격언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분이 기가 막히게 적어놨더라고요. 사탄이 너의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사탄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떤지를 말해줘라.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회개한 죄를 자꾸 덜쳐내잖아.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지. 넌 안 돼.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 야, 너의 미래가 어떤 줄 알아? 너의 미래는 결박당해서 어둠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이 지혜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알려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최고의 지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 이거는 뭐 정말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는 언젠간 다 죽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걸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라. 너 이방인이도
이방인이지만 쫄 거 없다. 이방인이지만 겁먹을 거 없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나가라. 과거에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 있을 거예요. 함부로 유대인이 있는 뜰로 들어가지 못했죠. 성전에서. 딱 칸막이가 있었고 들어가면 바로 사형이죠.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담대하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권속으로 같은 지체로 같은 상속자로 같이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하나님이 이제는 벽을 다 허무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담을 허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그 담을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도 다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막혔던 장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같이 사용해요. 바울이 쓴 글들에 보면 환난, 고난 이 말과 영광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죄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기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맛있는 것을 데려가서 사주었다. 그 사람이 너무 맛있는 걸 보고 돈 안 아깝고 내가 영광이고 기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거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난당하면 뭐 상급 있죠. 바울은 영광이죠. 또 뭐예요? 바울은 이 고난이 영광인 또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바울이 사도인데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사도냐?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이런 것을 많이 비난을 들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걸 봐라. 내가 참 사도가 맞지 않느냐. 가짜 사도들은 뭐예요? 가짜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영광 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잖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이 뭘 통해서 증명됐다?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의미심장한 말 하죠. 나만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왜 너희의 영광이냐? 바울이 주로 고난당한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설교하면 듣고 있어요. 듣다가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저런 놈은 없이 해야 된다. 저런 놈은 살려둬야 될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유대인은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야.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고난당한 주된 이유가 이방인 전도하다가 고난당.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니 그 결과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너희들에게 나의 고난이 영광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어렵죠. 경륜. 이 경륜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코노미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경제, 이코노미. 즉 경제란 게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게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 경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사명,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에도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명을 줘서 직분을 주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고 세움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구 선수가 아주 그 농구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프로 세계에 입문한 지 갓 입문한 사람인데 경력이 얼마 없죠. 근데 마이클 조단이 있는 팀에 들어갔는데 마이클 조단이 뛰는데 마지막 5분 남겨놓고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마이클 조단하고 같이 뛰다가 승리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자신있게 행복해. 나 오늘 마이클 조단하고 같이 한 팀이 되었어. 우리 승리했어.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우주적인 구속사적인 이 경륜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맡았다는 거, 이건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아멘.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잖아요. 셀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부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뭐 재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로 열심히 헌금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청소를 돕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교회를 돕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큰 바울의 고백대로면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거 자체가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같이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